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출발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일단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마치 쌍둥이처럼 등장하죠. 이 두 가지는 모두 고난 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일반적인 상황은 고난과 즐거움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은 모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14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두 번째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죠.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단 주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가 단수,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복수임을 주목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장로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장로도 물론 장로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입니다. 당시에 장로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설교하는 목회 장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치리를 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이제 이걸 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목회자나 또는 이제 교회의 어떤 연장자나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서 좀 높은 직분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부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크지 않은 교회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만 부르든지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또는 이제 부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 당시에 하게 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될 때에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그런 역기능을 예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로들은 한 개인으로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식적인 위치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그 장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직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장로님 한 사람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인 양 그렇게 자긍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병자들 치료의 사역에서의 수행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실제적으로 마술적 행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반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또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그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좀 상징적으로 기름을 받는다는 건 이제 병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위해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의 기름은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도로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떠한 병, 이런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 질병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15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됩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서로 병행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각각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두 칸 뛰어넘어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그 사이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죄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이제 그냥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질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질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가 죄가 있어서 받은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는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의 그 징계성 그 어떤 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스스로가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장로들에게 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함으로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났을 때에 병이 치료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러므로 이제 16절의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하는 행위가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서 요구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자들을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엘리야의 예시를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적 저주와 그리고 언약적 저주에서 또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선포를 하죠. 이게 마찬가지로 특별히 야고보는 엘리야의 이러한 사역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했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 성경에 보면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를 할 줄 알아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 흔히 말하는 믿는 자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고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몸이 상당히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이 질병이 생기고 때때로 이것이 이제 질병이 좀 더 악화되기다가 또 회복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자주 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질병 또는 육신적인 질병, 어쨌든 이것도 같은 범주 안에서의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대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병자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한 공식적으로 교회가 정한 뭐 이제 사역자들이 또 교회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우리는 난 능력이 있다 뭐 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막 독단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정말 치료가 일어났을 때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고침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크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뭐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뭐 내 믿음이 약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또한 함께 사랑으로 보다듬고 또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